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전에도 보고 오후에도 보니 정말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전에도 보고 오후에도 보고, 예, 가족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말씀은 참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부담감을 주셔서 제가 이 말씀 준비를 좀 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는 은혜, 또 우리가 도전받는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최근에 여러분 태종대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부산에 살면서 잘 안 가지는 곳이 해운대, 강안리, 송정, 다대포, 태종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태종대에 가면 절벽 위에 높이 2m 그리고 넓이 1m 정도 되는 1976년에 이렇게 설치된 모자상이 있습니다. 모자상의 설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자상은 세상을 비관하여 전망대에서 자살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진한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삶의 안식과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76년에 설치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부산에 오래 사신 어르신들은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 태종대에서 매년 30명씩 30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땡땡바위다 라고 저는 차마 이 단어를 쓰기 싫어서 땡땡바위라고 했습니다. 1976년에 시장의 요청으로 이 모자상이 세워졌는데요. 여러분 왜 이거 좀 세워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소홀히 다루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또 걸그룹의 한 그 멤버가 또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내다가 미수에 그친 매주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참 그런 기사를 보면 사람이 계속 저한테 이런 부담감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10계명에 제6계명인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도 해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살인죄이며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사람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하게 하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살아있고 내가 숨쉬고 있어야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생명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소중한 자기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끊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가슴이 참 아픕니다. 특별히 베르테르의 효과라고 해가지고 어떤 유명인이나 그리고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으로 이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면 자신도 삶의 회의를 이렇게 느끼고 따라서 그렇게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매일 33분마다 한 사람씩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 나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마음, 그런 생각, 특별히 그런 감정은 진짜가 아니라 어떨까요? 가짜 감정입니다. 이 가짜 감정은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감정이고 또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그런 감정인데요. 이런 감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주는 겁니까? 도대체 이런 감정은요? 천사가 주는 감정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마귀가 주는 감정임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많은 사람들은 마귀가 주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 가짜 감정에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이 가짜 감정에 속아서 천하보다 귀한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린 한 사람,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그렇게 의논하려고 대제사장 집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결코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이 일에 엉뚱하게 이 일에 가담한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요즘에 광고에 이런 광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거기서 왜 나와? 보셨죠? 예. 네가 거기서, 가룟 유다, 이런 분위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있는 곳에 그 정보를 알려주고 그곳까지 사람들을 데려주고 그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은 30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있은 일 가운데 가룟 유다가 뒤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뉘우치게 되어지죠. 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를 판 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이 일은 정말 내가 큰 실수를 했다. 내가 뭐 쉬어서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자신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고 그렇게 지금 나아가죠. 정말 잘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이 뉘우침 뒤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또 그 잘못에 대해서 없었던 것으로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에서 돌이켜서 온전히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유다가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양심의 찔림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다시 돈을 갖다 줬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어이 유다, 이제 와서 지금 왜 이래 이거? 지금 그런 분위기 아닌가요? 그게 우리랑 너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선택한 일이고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네가 책임져, 네가 감당해. 지금 이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은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유다에 대해서 스스로라는 이 단어가 3절에 한 번 나오고 또 5절에 이렇게 두 번 나오는데, 유다는 스스로 뉘우쳐놓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모두 다 자신이 선택하는 일들의 결과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후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다면 유다도 그렇게 비극적인 삶을 살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어디서 이런 확신이 나왔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와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그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여러분 가장 엘리트였던 사람 아닙니까? 예, 의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마트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시골 어촌 출신이었는데요, 이 유다는 계산도 빠르고 똑똑했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서 재적을 관리하는, 돈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유능하고 그렇게 스마트한 사람이면 뭐 하겠습니까? 살아있어야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어야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유다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계산이 있었던 사람 이지 않습니까? 로마의 압제와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방시켜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가룟 유다에게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의 능력도 있고 남들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이 고통받는 이 백성들의 삶을 좀 자유롭게, 좀 먹고 사는 것 좀 걱정하지 않고 좀 그렇게 살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한마디로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3년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께 실망한 나머지 이 스승 되신 예수님을 이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자기 생각에는 좋은 일을 한다고,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죽도록 고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섬겼는데요, 칭찬은 그냥 오히려 원망이 우리에게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가족이나 공동체에 큰 피해를 또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이 아무리 멋지고 화려해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안 될 상황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다 잘 되겠습니까? 항상 그렇게 되면 좋지만 그러나 그렇게 안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쉬운 마음도 있고 그리고 또 쉽지는 않지만 지나간 것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도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7번 넘어지지만 8번 일어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한다고요? 의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일이 안 된다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아이고 호식하면 그래 했겠나,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삶을 한 60년, 70년, 80년 가까이 여러분 사신 분들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고난이 없었습니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힘든 일이 없었습니까? 오해를 안 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서 1장 8절과 9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고난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에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 돌이켜보나 배울 수 없구나. 뭡니까 지금? 외통수에 걸린 겁니다. 좌우 사방 팔방 다 막혀가지고 살 수 있는 소망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그 목숨을 끊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은 사라지면 끝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자기가 하던 일이나 무엇보다도 남겨진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고 책임감 없으며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베드로는요, 같은 제자라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항상 떠올리는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에 비하면 이 베드로는요, 저 시골에 평생 고기만 잡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베드로는 그 가룟 유다에 비하면 부족한 점이 엄청나게 많았던 사람이죠. 성질도 급하고요, 나서기도 좋아하고 일을 저질러 놓고 뒷감당을 못 해가지고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뒷감당하시고, 말고의 귀를 왜 자르냐고요. 말고 귀 잘라가지고 자기는 도망가고 예수님이 귀 낫게 해주시고, 그랬던 좀 뭐랄까 허점이 좀 많은 사람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도 가룟 유다만큼이나 예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6장 말씀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저지른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날 밤에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베드로는 예수님 근처에 있지 못하고 대제사장이 그 집안에서 하인들과 함께 모닥불을 찌면서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일어납니다. 함께 불을 쬐고 있던 여종이 갑자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예요 라고 막 이렇게 고래고래 가름을 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베드로가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나는 예수님 그런 사람 몰라. 나는 예수님을 누군지 모른다고. 나한테 왜 이래?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딱 잡아떼고 거짓말을 합니다. 몇 번이나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 예수님의 제자 아니라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며 나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74절 말씀에 위에 보시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3번 울더라.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이 닭 우는 소리를 듣고는 갑자기 정신이 벌쩍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에게 했던 맹세가 생각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칠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장담하며 약속을 합니다. 그 말씀 때문에 힘든 것이죠. 26장 3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예수님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하십니까? 예수님 다른 사람을 다 떠나도 다른 사람 옆에 없어도 저는 예수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결코 제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혼장단하면서 큰 소리 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뭐 지금은 그렇게 말할지는 몰라도 내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하셨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번쩍 떠오르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는요 큰일이 났습니다. 예수님과의 약속도 못 지켰지만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이 성경책에 야 베드로의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 알지? 그 수제자라고 하는 그 베드로 예수님 배신하고 욕하면서 도망갔다고 그래요. 이제 그 오명을 벗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지경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가룟 유다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뉘우치긴 했겠지만 여러분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여러분 끊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26장 75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통곡은요 눈물은요 언떨 때 일어납니까?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뉘우치고 우리가 돌이킬 때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많은 부분에서 가룟 유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한 점이 많았던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뉘우치고 나아가 회개함으로 그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후에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로 위대한 복음의 사도로 이런 멋지게 쓰임받던 사람이 이런 베드로 아닙니까? 그 베드로의 사역 그 베드로가 했던 그 역사들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말이나 행동 그런 잘못으로 인해서 마음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많이 경험하는 왕따나 뭐 이렇게 뭐 악플 여러분 이런 게 다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죄로 인해 이 땅에 사는 세상살이는 여러분 원래 고난하고 고단하고 힘들고 여러분 억울한 일이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힘들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가룟 유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가 부르던 찬송가처럼 나의 생명 되신 주, 누구 앞에요?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가 알지려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더 확실한 근거는요, 시편 139편 말씀에 13절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뇌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자기의 생명이라도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살인입니다. 내 생명이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 가짜 감정이며 자기밖에 모르는 정말 여러분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일은 결단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힘든 세상 속에서 이렇게 어려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무조건 살아남아라. 무조건 살아남으시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사막 같고 빙하 같고 그리고 지금처럼 바이러스가 막 이렇게 세상을 뒤엎는 이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살아남아야 합니다. 옛날에 세상에 있는 가요처럼 사랑만 무조건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무조건 살려내야 됩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살아남아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청소년 때에 여러분 왕으로 기름을 받았지만 이 사울 왕의 업무로 인해서 10년이 넘도록 도망을 다녔습니다. 여러분, 왜 도망 다녔습니까? 왜요? 살기 위해서요.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쳤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다윗을 향해서 그 다윗이 그 죽음을 피해서 도망쳤다는 것에 있어서 참 비겁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때 다윗이 도망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일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왕으로 살아가야 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으면 뭐합니까? 그것도 다윗이 살아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이라도 꼭 여러분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따라합시다.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라. 혼자가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외로운 섬처럼 나 혼자뿐인 것처럼 여러분 같아도요, 절대로 나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싫어하는 사람보다도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보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조금만 그 아픔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도 그 슬픔 가운데서 나와서 조금만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주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분이 여러분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친구, 선생님, 목사님, 여러분 이런 분들이 여전히 여러분들의 곁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누구든지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서 상담받고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안에 카운슬러로 계신, 상담자로 계신 누구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또 피할 길도 주시며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요, 바알 선지자하고 450대 1로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죠? 엘리야와 함께 하셔가지고 이기도록 해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누굽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너 다음은 네 차례다 라고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음을 피해서 저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때가 족합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야가 혼자였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 하나님이 그냥 홀로 부르주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붙이셔가지고 뭘 줍니까? 숯불과 떡과 물을 머리맡에 주시고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야, 먹고 힘내라. 먹고 다시 일어나라. 아직 네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위로자로 함께 계신 여러분 그 성령님 늘 의지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때로는 슬픔이 오고 때로는 가족 때문에, 자녀 때문에,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장정기 성도님 되시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십자가의 희생을 묵상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뭐 주시려고요? 생명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생명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요한일서 여러분 3장 16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미를,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때로는 나의 나약한 생각, 때로는 극단적인 생각을 우리가 하다가도 아니야,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다시 시작하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저렇게 죽으셨는데 내가 이런 거 가지고 무너지면 안 되지.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좌절하면 안 되지.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 여러분 그런 은혜, 그런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고옥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10분씩 십자가를 묵상하라. 그 십자가 묵상할 때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출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신 값지고 이 귀한 생명,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맞바꾼 이 소중한 이 생명, 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으시고, 여러분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나고 무슨 일이 닥쳐도 이 생명을 소중하게 잘 지키고 잘 보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주신 이유와 그 목적답게 쓰임받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두 손 들고 찬양하며 그 천국의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풍요롭고 참 편리해졌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힘들다고, 아프다고, 돈이 없고 인기가 없다고, 공부를 못한다고, 얼굴이 못났다고, 부모님이 이혼했다고, 왕따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다고 자신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참으로 가슴 아픈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 생명이라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서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고 우리의 모습이 만들기 전에 우리를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이 생명을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나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마음, 그런 생각, 특별히 그런 감정은 진짜가 아니라 사탄 마귀가 주는 가짜 감정임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또한 긍정적인 우리가 마인드를 가지고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하고 부족한 것이 있을 때는 베드로처럼 회개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누군가의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힘들다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고 생명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고달프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낸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능력 의지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자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 함께 하심의 은혜가 천하보다 귀한 자신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에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깊이 깨달아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 부모님을 통해 받은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보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답게 귀하게 쓰임 받게 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장정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그들의 모든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로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바라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